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쪽입니다. 시편 119편 51절에서 5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시편 119편 51절 5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편 119편 51절에서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울 때 부르짖으라. 다시 한번 시작. 어두울 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사람들 몇몇만 대자 해도 금방 여러분들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까?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배를 만드는데 그것도 어디다 만듭니까? 산 위에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사실은 뭐 이런 조롱거리를 당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또 이렇게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했었습니까?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업신여김을 많이 당했었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변론하다가 베스도 총독에게 이런 말까지 듣게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의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고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미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말하자면 도태되는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친구로 사귈 수 없는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랑 뭐 바울, 그리고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게 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그 뭐랄까 수치와 조롱, 이게 대단한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비방하고 또 비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망령되게 일컫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해놓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이상한 취급을 당하셨던 분이시라면,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그런 취급을 당할 수 있고, 어쩌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의 시인 역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심한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보면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무엇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혹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힘겨운 상황에 맞이할 때도 우리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53절 말씀에서 쉬운 성경의 표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들 때문에 몹시 화가 납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인에게는 한 가지 화가 난 모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자신을 지금 막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시인은 너무나 조롱하고 너무나 업신여기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악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까요? 이상한 것일까요? 악한 자들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악한 자들인 것이고, 악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그들의 악행, 그들의 불법적인 삶과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분노 자체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악한 행동 자체가 분노스러운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 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불법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불법을 행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악한 자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 자신이 지금 조롱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악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들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망하는 길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인이 지금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악행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조롱받고 있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내가 비록 조금 조롱을 받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떠나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인의 마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돌아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한 거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조롱을 당하지, 이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뭘 돌아보느냐, 나는 과연 말씀 안에 서 있는가, 나는 과연 말씀 안에 서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비난을 받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내가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 살펴보는 기회로 늘 언제나 우리는 나의 삶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26절 1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의 마음은요, 언제나 누구를 향하기, 무엇을 향하기를 원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토록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오늘 본문 5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힘겨운 삶이었던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인생 같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삶에서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금 걸어갈 수 있었고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주님의 말씀. 그런데 그냥 주님의 말씀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의 무엇이 되느냐? 노래가 되더라. 노래가 되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노래가 되면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에게는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영원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
말씀으로 찬양하는 그 사람, 주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고 머리 위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노래해야 돼요. 주님을 늘 노래해야 합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셔야 되고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해야 되고, 즐거울 땐 더더욱 주님을 노래해야 되고요,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나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어질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887년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에드먼드 휴이트라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갑자기 어떤 불량배에게 구타를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상반신을 크게 다치게 되는 아주 큰 부상을 입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 됐냐 하면 그 여인이 좀 불량배들이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타이른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불량배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맞은 거예요. 여러분, 맞아도 쌉니까? 맞아도 싼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죠 여러분들. 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타이르는데 왜 내가 맞아야 되는가?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있지도 못하고 그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병원에 있는데 그런 마음이 막 불뚝불뚝 드는 거예요. 막 미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기는커녕 계속적으로 미움의 마음만 나니까 불평만 나오고 막 이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은 너무나 날씨 좋은 봄날에 화창한 햇빛까지 비춰지고 있는데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가만히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떤 흑인 한 여성이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셨어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병실에 오셔서 막 청소를 하시고 계시는 걸 봤어요. 근데 막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흥얼흥얼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물론 영어로 했겠죠, 그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마음은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뭐가 그리 좋아서 이렇게 노래를 흥얼흥얼거리냐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딱 그랬어요. 그러자 청소부 그 아주머니가 그 휴이트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주님이 나에게 닥친 형편과 사정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찌 내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비록 형편이 이렇고 내가 지금 청소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천판병 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흑인이 또 그렇잖아요. 그때는 인종차별도 많았고 계급도 보이지 않게 많았었던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며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즐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휴이트는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했고 그분에게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하나 적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그 가사 가운데 1절도 물론 뭐 너무나 소중하지만 2절 가사가 참 멋져요. 2절 가사가 그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한번 2절 가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찬송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두려움과 한숨과 아픔과 고통이 밀려올 때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찬송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짙은 밤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지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어질 때 갈 길은 멀고 험하고 나의 인생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지만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리고 이러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인생의 밤을 맞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은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노래할 여유가 어디 있고 그런 마음도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슨 한가롭게 노래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노래 부르는 게 쉬운 거는 아니겠죠.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 그 마음,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노래는 언제 흘러나오느냐? 어쩌면 바로 이러한 고통과 슬픔과 어두움이 임한 그 순간에 주님을 찾는 노래야말로 가장 간절한 노래이여 또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간절한 갈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다윗이 만난 환난은 실로 엄청난 환난이었습니다. 시편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 18편 4절 5절 말씀,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줄이 나를 묶고 멸망의 물살이 나를 덮쳤습니다. 무덤의 줄이 나를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든 죽음의 공포가 임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다윗에게 임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밤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련이 닥쳐와서 절망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 선택한 게 있었어요. 그 죽음의 절망 앞에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게 되었던 것, 선택했던 것은 뭐냐? 바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찬송이 되어서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밀려오고 죽음의 고통이 밀려오는 그날 밤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 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부르짖음이 되어지고 죽음의 줄이 나를 얽매이고 내가 수월의 고통을 당하는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주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됐을 때 다윗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울 때 누가 승리하느냐? 부르짖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찬양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두울 때일수록 주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정한 믿음은 어두울 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믿음은 힘겨울 때 드러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개척을,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제 집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집을 얻을 데도 없고. 어떡하지? 주님께 다 맡겼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고맙게도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 아니면 요 앞에 여기 있으니까 여기 좀 치워가지고 거기 살면 된다. 당장이라도 그러면 지금 창고라도 있으니까 거기 와서 잠깐이라도 거처하면 안 되겠느냐. 집을 내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면 진짜가 드러나요.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 놀랍게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집에 살았어요. 제일 좋은 집에 살았다니까요. 아직까지 그 평수를 못 깨고 있어요. 깰 생각도 없지만, 네. 가장 높은 층수에 살았고, 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빈털터리인 순간에, 빛의 사자가 아니라 빚의 사자였던 순간, 그런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왜 가능했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진짜가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갇혀 있을 때, 힘겨울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게 됩니다. 잡혀간 거예요. 왕에게 잡혀갔어요. 이제 이 엘리야는 언제 죽어도 이상한 몸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엘리야가 주님을 엘리야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래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시작. 이를 행하는 신은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둡다고 해서 주님이 멈춰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겹다고 해서 주님이 힘겨우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주님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힘겨울 수 있어요. 우리는 어두울 수 있어요. 우리는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한다. 갇혀 있을 때 부르짖어야 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 노래해야 한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때가 진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운 그 순간이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 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겨운 순간이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때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노래하자. 누구를 노래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넘어짐과 힘듦과 역경,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역경이죠. 다. 말 안 해서 그렇죠. 그죠? 말 안 해서 그렇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자랑은 여호와 하나님, 일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두운 순간에 주님을 향해 말씀이 노래가 되어지고 기도가 노래가 되어지고 노래가 기도가 되어질 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이 진짜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 나의 진짜 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큰 응답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